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아멘.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76쪽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1035쪽입니다. 1035쪽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자다가도 떡을 먹을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죠? 뭐 하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그래요? 부모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그러죠? 아무리 부모가요 좀 어루스카하게 자녀들에게 보일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이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 주신 연륜 속에서 지혜와 명철이 이미 다 쌓여 있습니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잘 들으려고 하질 않죠. 이야기해도 콧방귀 뀌듯이 오늘날 흔히 아이고 우리 아빠는 꼰대 같아. 꼰대 취급합니다. 꼰대 취급. 근데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부모의 언어를 통해서 부모가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방금 이사야에서 말씀을 읽었지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제대로 듣지 못하느냐 여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사 문제가 달린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를 잘 기울여서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영혼이 사는 비결이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만일 듣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최고의 계획과 목적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셔요. 근데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그 최고의 목적과 계획에 따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성취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예 망가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개발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영적인 귀를 개발시키자. 여러분 영적인 귀를 막 개발해야 돼요. 조금 후에 다시 이 부분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말합니다. 듣는 귀를 가지라 그래요. 듣는 귀, 들을 귀. 예수님이 종종 이런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들을 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훈계해 줄 때 도무지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러면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지혜,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걸로 가득 채워져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가지라 그래요. 들을 귀를. 뭘 가지라고요? 예, 들을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이 시대가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인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막 이야기하다가 뭔가를 진짜 좋은 거 제안을 해주다가 막 훈계도 하다가 안 들어요. 점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말수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가 정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말하는 걸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예. 사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거 내가 꼭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건 당연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계획해 놓은 인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단 말이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계속.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희귀하게 들린다 이 말은 말하자면 말씀하셔도 뭔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그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라디오하고 별로 친하질 않아요. 그러나 저희 때만 하더라도 라디오가 굉장히 귀했고 라디오도 다 없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디오 큰 거 하나 막 틀어주면 거기 다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마루치 아루치 마루치 아루치 그래서 막 들었어요. 뭐 신나게 들었어요. 그 시간 되면 꼴배다가도 속골배다가도 다 모여. 야, 마루치 아루치 한다. 다 모여서 듣습니다. 아시나 모르겠네. 근데 그렇게 듣다가 말이죠, 이거 주파수를 맞춰야 되거든. 주파수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다이얼을 돌려서 주파수를 맞추는데 이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어. 분명 그 다이얼이지만 그 지역에서는 이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지지 안 맞으면 막 아주 잡음이 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라디오를 듣던 분들에게 제가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 주파수가 안 맞아서 막 잡음이 막 심해. 그 상태로 계속 라디오를 들으셨던 분. 그럼 다시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렇게 주파수 안 맞아서 잡음이 심하면 어떻게 해서 주파수를 맞춰보려고 노력했던 분. 예, 다 드시네요. 예, 라디오 세대는. 그래요, 여러분. 라디오를 들을 때 주파수가 제대로 안 맞으면 얼마나 잡음이 심합니까? 이거 맞추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파수가 안 맞아. 하나님과 나와.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잡음만 들려, 잡음만. 신경질 나요. 왜 잡음만 들려? 안 들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잡음같이 막 들리는 거예요. 주파수를 제대로 안 맞춰놓으니까. 영적인 주파수를 안 맞춰놓는 거죠. 우리의 성장 배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자라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여깁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라. 그래야 영원히 산다 말씀하고 있죠.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가예요. 오늘의 초점은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 속에요,
치유를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장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부유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오히려 거부해요. 여러분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죠? 들어보신 적도 있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만큼 내가 받아들이는가? 이게 실제로 듣느냐 안 듣느냐거든요. 여러분 멀쩡하게 듣지만 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말씀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들. 왜 그래요? 애가 들었다니까? 근데 안 들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자기의 삶으로 순종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들어요. 근데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시작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가 사무엘상 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 3장 1절에 말씀에 희귀하여 도무지 이상이 잘 보이지 않더라 그랬는데 2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이 자다가 무슨 소리를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자기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요. 저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그래요. 다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요.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그래요. 또 다시 잡니다. 근데 또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일어나요. 또 가요.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요. 아, 너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니 또 다시 그러시거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고 들어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아직까지 이 듣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왜 들리지 않느냐?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듣는 귀를 가지고 있으라 하시고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라 그러시는데 우리가 왜 듣지 못할까? 여러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는 뭔가? 이것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게 돼요. 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도 이 마음 안에 담겨져 있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먼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내용들을 봤을 때 에이구, 저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인 것은 인정하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의 질문을 던졌는데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말은 거짓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리의 말씀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산다. 내 몸도 건강해진다. 내 영혼이 청춘, 독수리처럼 아주 새로워져서 청춘이 완전 청춘처럼 산다. 그렇게 가장 잘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라고 생각됩니다. 모세는 120살이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눈도 흐리지 않았대요. 전 눈이 흐려가지고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죽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불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이 생긴다는데,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 이 약한 마음은 어떤 사람들이 가진 어떤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믿음이 약해진 것. 믿지 못하는 것을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아주 악한 행위로 주님이 규정하고 있어요. 병들었다, 사악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병이 들었어요. 사악해요, 마음이.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적적인 일들이 내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아유, 그럴 리 없어, 아유, 그거는 불가능해,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믿지 않으면서, 악한 마음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띄워주면 돼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맞죠?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러니까 나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인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역사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일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성전이다며.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야, 성전. 저를 보세요. 네. 물론 기록하시는 분 있으시네. 그거 말고는 저를 보세요. 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필요하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내가 동행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고린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들 분별함, 믿음, 능력 행함, 병고침, 방언 통변함, 예언함,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나한테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걸까? 이런 의심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는 문서예요. 문서, 보증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바탕. 그러니까 내가 가장 든든한 기초에 설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쥐고 보증서처럼 이미 내가 쥐어버린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만 있으면 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이 내용 속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해져서 건강해져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 여기 보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보니까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한다? 병든 자를 구원하여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처럼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막 뜨거워질 때가 있다니까? 그럼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충만한 것 같아. 근데 밖에 나가서 막 이제 조금 이렇게 다투기도 해. 그럼 갑자기 감정이 쫙 가라앉잖아요. 그럼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이런 생각해요.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지 내가 믿는 건 내 감정이 아니에요. 여전히 저도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내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렸나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심지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령해가지고 저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옮겨져라, 옮겨진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과장법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유빈이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계양산 뒷자락인지 산을 보고 막 명령했대요. 산아, 바다에 빠져라. 산아, 바다에 빠져라. 산아, 바다에 빠져라. 근데 안 되더래. 좌절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아빠가 설교할 때 그렇게 하셨는데 나한테는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거든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성취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시키기 위한 특정한 일과 관계없는 그런 일. 예를 들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죠? 막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이게 실화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막 계곡에서 물이 엄청 내려오는데 얼마나 이게 물살이 셉니까? 근데 그걸 건너서 기도원을 가야 되겠어. 근데 이 기도원을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풍랑을 잔잔케 했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는 믿음으로 이 강물을 건널 거야 하고 건너갔습니다. 잘 건넜을까요? 급류에 휩쓸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예수님이 마음대로 다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심지어 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는 모든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했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향해서 명령하면 바다에 옮겨져라면 그대로 된다. 제가 그 말씀과 아주 가까운 의미로 이게 깨달아졌던 게 이 교회가 세워졌던 일이라니까요. 최 목사님이 약 2년 동안 늘 선포하는 거예요. 저 땅은 우리 땅이다.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 공사를 잘 빠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이다. 하나님, 저기 너무 좋아요. 적어주세요. 이거 2년 하는데 제가 지치더라니까요. 듣는데 지쳐, 듣는데. 저는 안 했어. 저는 안 했어요, 진짜.
듣기만 해도 지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는 짜증내면서 여보 그만해 좀. 제가 짜증냈다니까요. 2년 가까이 됐을 때 이제 그만해라 좀.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근데 얼마 지나더니 진짜 이 땅을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게 교회가 서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산을 향하여 명령할 때 바다로 옮겨지라 하면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요. 그 믿음이 생겨나면 아주 담대해집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해요.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불신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불신과 싸우면서 이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내가 믿음을 키워야 되겠죠.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같이 해봅시다. 개발되지 않은 영. 좀 엉뚱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거기 우리 몸을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요소에 뭐를 언급합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영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의 혼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 육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은 개발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의 혼을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혼을 여러분은 개발시키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안 한다고 이렇게 고개를 흔들기도 하네요. 네, 혼이 지정의예요. 그러면 내가 지정의를 개발해요? 안 해요?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안 해요? 합니다. 숱한 투자를 합니다. 다양하게 연구하고 몰두한 사람들을 도움 얻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연구하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혼만 개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도 개발합니다. 우리 몸뚱아리도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열심히 걸어요. 조금 젊은 분들은 뭡니까 저기 피트니스 같은데 헬스 가가지고 하기도 하고 혹은 등산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별별로 다 합니다. 육신을 개발하는 거예요. 몸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을 개발하지 않아요. 그 영은 자동적으로 되기를 원해. 그냥 내가 이렇게 가면 말씀 듣다가 저절로 다 깨달아지고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영적인 것이 다.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개발시키시기 바랍니다. 영을 개발해야 돼요.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우리 청년들 여름 캠프 다녀왔는데 그 속에서 이제 밤중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였어요. 뭐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답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 김성희 청년이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누가 했냐면 양현숙 청년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빌려서 이것이 혹시 대답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계속 자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해. 칼로 긁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여러 번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자기가 자해를 안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제 내적 치유 이런 부분들을 태아 치유만 4차례 정도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4번인가 5번째인가 가가지고 비로소 자기는 전혀 인식하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 그 복중이 있을 때 자기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는 걸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이미 임신이 돼 있는데 엄마는 모르는 겁니다. 전혀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양수에 쌓인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데 막 발길질을 하더래요.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렇게 자기가 깨달아지더래요. 발길질하는 모습을 통해서. 근데 엄마는 전혀 인식을 못 하더라는 거죠. 너무 슬픈 자기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부모. 그러다가 그 상태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안고 웃으시면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엄청나게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해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이해되지도 않고 잘 믿어지지도 않지만 계속 붙어있고 참여하면 되더라. 네, 간단하죠, 비결이. 여러분, 영을 개발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영을 개발하느냐? 여러분, 영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인간을 정의하자면 인간은 육체 안에 살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육체 안에 살고 있는데 혼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생각할 줄 알고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고. 혼을 가지고 있는 영이 바로 인간이에요. 영이 떠나면, 영이 죽어버리면 그 인간은 사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개발하면 좋냐? 네, 여러분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읽으세요. 소리내어서 읽으세요.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세요. 묵상하세요.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세요. 여러분 영이 저절로 개발이 돼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단계로 착착착 올라가요. 제가 지난주 4차원 영성 학교 1강에서 요 앞에 앉아있던 양현숙 청년을 들어서 제가 디스하는 거 아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왔는데요. 대학생인데 이 생각이나 이런 판단력이 초등학생 수준이야. 근데 어느 날 제가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한 사람이 양현숙이에요. 그래서 근데 궁금해서 물었다니까요.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야, 신기한데? 다른 건 모르는데 목사님이 설교한 모든 거를 3번, 4번 반복해서 들었대요. 계속. 근데 거기서 저절로 깨달아지더래요. 어제도 이제 그제군요. 그제 밤에도 우리 김성희 청년이 질문한 것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대답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대답하더라고요.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제가 구태여 거기에 끼어들 하나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너무 완벽한 이야기를 쭉 해내는 거예요.
조리 있게 지혜롭게. 들은 사람들 공감해요? 다행이네. 내가 이분들을 속이지 않는 것이니까. 네. 어떻게 가능하냐? 영을 개발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게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지 않은 한 하여튼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나와서 최소한 1시간 기도한다. 소리내서 1시간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노트북에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막 한 7시쯤 됐는데 막 뭐 소리가 들려. 웅성웅성 기도 소리 같은데 봤더니 양현숙 청년이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노트북 켜놓고 음악 켜놓고 혼자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자기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세요. 순종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서 내 영이 개발되게 만들어요. 예, 세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귀머거리 증세예요. 여러분 귀머거리는 아무리 말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귀머거리는 영적인 내용을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들리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영적인 귀머거리예요. 근데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28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는 빚진 자가 있다. 근데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빚을 싹 탕감해 줬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이에요. 이거 싹 그냥 한순간 싹 탕감해 줬어요. 근데 100대라는 빚진 자를 만났어. 너무 기분 좋아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가 100대라는 빚을 준 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갚으라 그래요. 이거 조금만 기다려달래. 내가 반드시 갚는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그 멱살을 딱 잡고 그대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주변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 너무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지금 완전히 탕감받고 100대는 빚진 자를 그냥 조금만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려주지 못하고 감옥에 넣었단 말이야. 해가지고 이게 주변 사람들이 막 억울했던 모양이야. 화가 났던 모양이야. 주인한테 가서 일러 바쳤어요.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34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옥졸들에게 넘겨져 버려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든지 다 상처를 받습니다. 혹시 상처 안 받아보신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좀 잘 모셔드리려고 이렇게 정신과에 다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 상처를 받았을 때 빠르게 용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용서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상처를 계속 되새김질해. 상처를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는데 상처를 되새김질해. 문제를 계속 되새김질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박수치죠. 여러분, 상처와 죄가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 밥이 뭐라고요? 마귀가 먹고 사는 음식이 상처와 죄예요. 근데 이 상처를 받아서 용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마귀가 쏙 들어와요. 상처받으면 쓴뿌리가 있잖아요.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딱 들어와서 자기 집을 짓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는 한 집을 점점 잘 지어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견고하게 지어갑니다.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합니다. 내가 받은 용서에 대해서 기억을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악을 완전히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데 내가 보던 약간의 상처,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죠. 용서를 못해. 근데 어떤 경우는 상처도 아니라 오히려 뭐랄까, 자기가 상처를 주고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용서를 안 하고 막 분노를 더 키워갑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악한 영들이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심하면 자해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몸을 자해도 합니다. 여러분,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십시오. 무덤 사이에서 자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에 자면서 막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아주 심하게 자해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라 해도 내가 무슨 사랑을 해? 안 들려. 저런 인간을 내가 사랑하라고? 아유, 진짜 싫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가 있어. 하나님께 싫다 이거요. 막 하나님께 막 좋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다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상처를 더 키워가면서 도무지 듣지 않는다니까. 귀머거리처럼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완고해집니다. 우리의 귀가 점점 둔감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듣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버려요. 어떤 말씀을 해도 그게 나한테 와닿질 않아요. 근데 어쨌다고? 그 말이 뭐야? 왜? 안 받아들여져요.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내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내가 틈을 열어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어쩌면 이 문제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 문제가 잘 안 돼가지고요. 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덧붙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기로. 이게 용서하는 문제와 내 마음의 감정이 정리되는 문제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내 의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직 감정이 다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화해는 다른 문제예요. 그 사람과 내가 완전히 문제가 싹 서로 받아들여서 해결되는 상태를 화해라고 그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또다시 악한 감정이 나와 내가 다시 용서를 선포하고 나는 용서했다고 인정하면서 그냥 그 상태를 다시 극복하는 거예요. 또다시 미운 마음이 들어와 또 용서를 선포하세요. 계속 용서하세요. 설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 똑같은 악한 일을 행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하래요. 베드로가 질문했던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야, 내가 진짜 언제까지 참아줘? 3세번이야 3세번. 3번까지는 참아주겠다 이거야. 3번도 잘 못 참아요, 솔직히.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주로 3번 참으면 굉장히 잘 참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베드로가 7번 참고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죠?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뭐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럼 490번? 네. 그냥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속 뒤집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말도 못하죠. 혼자 삐져가지고 혼자 막 그래가지고 속을 뒤집어 놔요. 그럼 또 용서해야지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바른 반응을 보인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주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흔히 기적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적은 성경 속에 드러나는 거고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거고 우리 안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사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보여주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께도 보내신 성령에 따라서 하셨거든요. 성령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줌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 모든 이적들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저희와 똑같아요. 눈물도 있고 기쁘면 웃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고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늘 아버지와 깊이 친밀하게 교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기적은 이미 끝났어.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가 주어졌는데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예수님이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처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18년 전 아니다 거의 20년 전 이야기가 한 사건이 사건이라는 게 어렵다. 한 경우가 생각납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막 부임해서 부임 설교하기 전입니다. 그때 이제 새벽만 하고 있었고 새벽 설교 끝나면 이제 그 주일날 돌아오면 부임하기 직전이에요. 아니다.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구나. 부임해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저희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어요. 막 자다가 새벽에 깨가지고 2시쯤 깨서 배가 아프다고 난리예요. 너무 배가 아프대요. 기도해 줬어요. 괜찮니? 아프대. 계속 아프대. 또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깨달음이 오는 게 이거는 배가 그냥 어떤 설사나 어떤 복통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배 아프게 하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기도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기를 2시간 이상 했습니다. 애는 점점 아프다는 거예요. 더 아프대요. 그래서 막 이제 더 막 금방이라도 그냥 막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막 드냐면 내가 이거 영적인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아들이 혹시 맹장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데려가야 될 걸 이러고 있나?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요. 막 이제 병원도 가지 못하겠고 이 부임해서 막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새벽 기도 안 하고 갑자기 병원 가기도 그렇고 새벽 기도 가다니 아픈 애를 놓고 가기도 그렇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막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있죠. 그때 이제 2층 침대로 애들을 방이 부족하니까 방이 2개밖에 없어서 2층 침대를 쓰고 있었어요. 애들 2층 침대. 이제 자던 우리 유빈이가 깼어. 애가 막 오빠가 계속 소리치니까 아프다고 소리치니까 그 소리에 깬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막 졸린 눈을 비비면서 앉아가지고 근데 왜 그래?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아프대 너도 좀 기도 좀 해. 그래서 알았어 하고는 가만히 잠깐 앉아 있더라고요.
아마 1분도 안 됐어, 진짜 1분도. 그러더니 됐대. 됐어, 오빠, 이제 자. 그러고는 갑자기 픽 쓰러져 자버리더라고요. 이게 다야.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계속 머리에 이렇게 배에 안수하고 머리에 안수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머리에 안수하고 있을 때야. 머리를 이렇게 안수하고 있는데 이 머리를 통해서 귀신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영으로. 그래서 제가 아들인 우리 수근이한테 너 이 머리로 빠져나가는 거 느꼈어? 그랬더니 자기도 느꼈대요. 그리고 즉시로 배 아픈 증세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그때 우리 막내가 5살에서 5살. 저는 안 됐는데 걔는 되더라고. 나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데 걔는 그냥 잠결에 잠깐 기도해도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그런 일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혹은 기적이 끝났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주장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버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까지는 글쎄요, 몇 살 때나 인정했을까? 신학을 하고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부목사 마지막 텀에서야 비로소 그랬으니까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30대 중반. 예. 그때서 비로소 나를 통해서도 이게 가능하구나. 그걸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나는 아니야. 물론 저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 아톰처럼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아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거는 특별한 어떤 분. 이렇게만 생각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이단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에서는. 그러니까 참 이게 기독교가 정말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말 거룩한 성도는 가난해야 된대.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성도는 가난해야 된다.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사실일까요? 성경과 전혀 맞질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도록 허락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까? 괜히 또 정죄감을 느끼지 마시고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살았구나. 이 사실 깨닫고 회개하고 이 말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는 부요하게 될 수밖에 없구나.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특수한 몇몇을 제외하고.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도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라고요?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영혼이 잘되게 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왜 우리의 육신의 치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복준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4번 반복한 4번.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반드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더불어서 어떻길래 과연 이렇게 4번이라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잘 못 믿어. 약속을 못 믿어요.
말씀을 못 믿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치유해서 건강하게 한다는데 못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내게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증가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